하나님 말씀 요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요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잠시 돌아보게 되면 민수기 30장 그리고 신명기 7장 하나님의 율법, 두 율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 가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여기에서 복의 근원, 복이 될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을 때도 너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은 아브람으로 말미암은 큰 민족,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12장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12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을 기억하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한복음식으로 표현을 하면 6입니다. 6으로 난 것은 6일 뿐이죠.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신약으로 표현하면 0으로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닿는 당사자는 자신을 지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라고 자신을 지목하는 그를 부정시키면서 그럼 부정시키려면 부정할 요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육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정시키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임을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복, 축복과 저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가 나오게 되고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부정해야 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느냐. 방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은 맞는데 틀렸습니다.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내요. 정답은 쉬워요. 지금 챗 GPT 시대에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챗 GPT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A라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정답을 내놓아라 하면 내놓아요. 그러니 그 정답을 내놓는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육적 요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을 때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그 복이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본 금이는 희위족 속이죠. 신명기 7장에서는 진멸해야 될 족속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살아서는 안 될 족속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의 세계로 진입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이들이 속이죠. 속이고 그 다음 속임을 당한 자들이 율법을 위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선악을 알거든요. 내가 복받을 조건이 될 경우에 정말 야 너는 복의 사람이라 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복의 사람이니까 복이 이렇게 타인에게로 뭐 흘러간다, 전파된다,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자신이 본이 되니까 그걸 보고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본이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서 조감도로 이 말씀을 본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나 이 족장, 회중들의 태도가 율법 위반자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아는데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겠죠. 기본 족속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론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본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장면을 기억하지만 그 장면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기본 같은 이런 민족들이 속여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태, 원천적으로 이 기본 족속 같은 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예 이 죄라는 것이 이 조금이라도 틈이 못하게 하는 그 방식, 그러한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환경을 주님이 조성하신다라고 맨날 말로 해놓고 하나님의 주권 해놓고 주권을 자기 주권으로 다 바꾼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환경이에요. 인간을 위한 환경 자체가 없어요. 만일에 택함받은 백성을 위한 환경이라면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 같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 못하는 그러한 어떤 권세를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권세를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권세는요, 마귀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죽이기도 하고 살려요.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의 아들들을 사탄이 죽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 족속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속에 흥건히 이렇게 덮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 족속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속임을 당한 자가 문제죠. 왜 속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면 뱀이 여자를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미혹했다 그러고 아담이 뭐라 합니까? 여자가 그랬다.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니까 여호수아는 정당하더라. 율법 안에서 봐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난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주인데요. 이것도 참 이상한 판결입니다. 복의 세계로 들어오면 축복과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르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놀랍게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한번 봅시다. 이게 믿음이 완전히 이 상호 바뀌어 버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다 담겨 있죠. 진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들대로 명한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문제예요? 이 기본 족속을 통하여서 기본 족속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호수아나 족장들이나 회중들의 문제를 이렇게 들추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야, 이게 바로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온 자의 태도입니다. 처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종을 삼든 물을 길게 하든. 왜냐하면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기쁨이 여호수아 보기에는 저주받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평생 물기르며 살더라도 자자손손 나무 패는 그런 종처럼 살더라도 이들 계속해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놓으셔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자기 백성을 창조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남은 자시고 참 이스라엘로서 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는 남은 자라고 우기는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한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시고 참 이스라엘 되신 그분이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습인데 이후에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주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뭔가 개가선천하여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보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고 나대고 믿음 있다고 주장하는, 목숨까지 그 주를 위해 버리겠다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다 집어넣어서 보셔야 돼요. 복음을 죄인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어서 믿을 만한 삶을 살아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천억 가진 사람한테 전도 죽어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겠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달변가가 되어서 말씀을 쫙 풀어내면 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본을 보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고 피를 전가하게 되면 상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도무지 내 말과 내 지혜와 지식과 언명과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이 생성이 돼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아니오가 계속해서 나오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내가 너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셨다. 십자가의 피능력이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들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깊어서 행실이 올바라서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죄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을 통하여 전파된 그 복음 속에서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